Master, come and sit with us. What must a man do to be saved? You must trust in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you must love your neighbor as much as you love yourself. And who is my neighbor? There was a man going down from Jerusalem to Jericho, down the steep gorge all alone. Suddenly, robbers appeared. They attacked him, they threw him to the ground, they ripped his clothes, they stole his money. They left him for dead. It so happened that a priest was coming along from Jerusalem. He dared not find out whether the man was still alive because he believed that it was wrong to touch a dead body. The priest walked by on the other side. Then along came a rich and powerful Sadducee. He walked right up to the man and crossed right over to the other side. Then along came a man from Samaria. A Samaritan? Samaritans throw rocks at us. I spit at them. I hate them. He saw the poor man lying on the road dying, and he took pity on him. He took some ointment that he had and he poured it on the man's wounds. He bandaged him up as best he could, and then the Samaritan took the man to an inn. He paid the innkeeper and he said, "Whatever else it costs to look after this man, I'll pay you everything on my return." So, you tell me, which one of these three men proved to be the man's neighbor? Well, the one who showed him such love. Well, you go then. Do the same. 네, 오늘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주보 사면에 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니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복음적 해석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복음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위 그림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렘브란트와 고흐가 그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은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반쯤 죽은 것을 버려두고 가버렸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는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는 피해서 다른 길로 지나갔습니다. 왼쪽 고흐의 그림을 보시면 좌편 파란 원 2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멀리 한 제사장과 가까이 한 레위인이 강도 만난 자를 각각 피하여 지나가 버린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떠나가 버리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마리아인이 그를 돌보아 줍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그 길로 지나가다가 제사장과 레위인이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이 소망 없이 비천하게 죽어가던 자, 즉 죄 많은 나를 보았고 측은히 여겼으며 심지어 가까이 다가가서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후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까지 데리고 가서 간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그는 2 데나리온을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보살펴 주시고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갚아드리겠소 하고 부탁하였습니다. 우편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여관까지 데리고 가서 여관 주인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우리와 같은 죄인을 끝까지 돌보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가장 귀중한 피와 살을 우리 영혼 안에 쏟아 부어주사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사 그분의 자녀된 위치까지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리기까지 계속됨을 알려줍니다. 이와 같이 아름다운 복음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 복음적 해석에서는 강도는 사탄이고 강도 만난 사람은 죄인인 우리 인간들이 죄인이 돼서 참으로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는데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의롭다 하시며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다 하는 그러한 매우 복음적인 내용입니다. 복음적인 것은 매우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조금 더 눈여겨봐야 할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자칫하면 복음적인 것을 모든 성경을 복음적으로만 해석할 때 원래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을 놓칠 가능성도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신약의 서신서적 관점, 특별히 바울의 로마서적 관점에서 모든 복음서나 구약도 다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조금 때로는 무리수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성경 전체는 구속사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죄값을 치르고 사셔서 하나님 자녀로 만들었다. 복음은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하면 구속사입니다. 그것의 가장 핵심인데 그러나 모든 것을 그런 관점으로만 해석할 때 조금 원래 말하려고 하는 것을 비껴가 버리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복음적인 해석은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복음적인 해석에다가 영해까지 더하면 훨씬 은혜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해, 영적 해석. 사실 성경의 대부분은 영해가 가미되어 있죠. 영적 해석이 없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영적인 것이 없이 어찌 지식적으로만 학문적으로만 이것을 우리가 보고 큰 은혜를 입겠습니까? 그러나 영해라고 하는 것은 자칫 상당히 주관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에 어느 한계를 잘 지켜내지 않으면 이단성이라든가 혼자 은혜는 되고 좋은데 본래 말하는 그것을 영 비껴가 버리는 경우들도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영해를 좀 더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면 와, 실력 있다, 은혜롭다, 깊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강도를 만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고 포도주를 부어서 그를 치료해서 응급조처를 하고 데려가잖아요. 이 기름과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성경 조금 읽은 사람은 금방 기름은 성령, 우리의 상처, 우리의 모든 죽을 상황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치유 가운데 회복이 된다. 거기에 포도주, 그리스도의 보혈, 포도주까지 이렇게 보혈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치유한다. 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여관 주인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우리식으로 하면 1당, 2일치 1당이니까 뭐 한 10만 원씩 20만 원쯤 되겠죠. 생판 모르는 그 사람에게 20만 원 주면서 이 사람 좀 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서 말했다. 데나리온 2는 무엇이냐? 데나리온 2,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떡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신약이다. 왜 데나리온 2만 줬겠느냐? 아니면 한 5개를 주든지 10개를 주든지 할 수도 있는데, 구약과 신약, 이 약을, 이 생명을, 생명의 떡을 주신 것이다.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실제 어디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돌아올 때 혹시 돈이 더 들었다면 부비를, 더 든 돈을 또 주겠다, 뭐 이런 약속까지 하잖아요. 다시 돌아올 때,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회복하고 주님께서 다 새롭게 하신다. 뭐 틀린 거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은혜는 되는데 제멋대로가 되기 쉬운 것입니다. 갖다가 뭐 뽑아내고 붙이기 나름으로 얼마든지 되고 이런 식이 되면 자칫하면 뭐 지금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양호한 편인데요. 신천지에 뭐 비유풀이 이런 식으로 하면 와, 우리 교회에서는 평생 들어보지 못한 이런 깊은 은혜가, 제가 이야기한 건 전부 성경적 근거를 댈 수 있습니다. 뭐 성령이, 기름이 성령이고 포도주가 뭐 보혈이고 다 그런 것은 성경적 근거를 몇 개씩 충분히 다 될 수 있는 것이고, 재림에 대한 이야기와 모든 걸 얼마든지 저는 성경적으로 뒷받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오늘 주제가 뭐냐? 왜 예수님이 이 말을, 이 비유를 들으셨는가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오늘 제목처럼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한 거란 말입니다. 누가 내 이웃이란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지금 대답을 하려고 주님이 이 이야기를 한 것이지, 딴 엉뚱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때로 어떤 질문에 대해서 꼭 정답만을 말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틀린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의, 그 상황에, 그 질문의 의도에 맞게 대답을 하신다는 것이죠. 자, 10장 25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볼까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왜 지금 이 이야기가 발단이 됐는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꼬투리 잡아서 넘어뜨리려고, 트집 잡으려고 지금 와서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은 그 속을 다 알고 있는 거죠. 내가 뭘 해야 영생을 받습니까? 구원받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율법에 뭐라고 돼 있던 이 사람은 율법교사니까 그 사람 수준에 맞게 예수님 질문하잖아요. 율법교사니까 율법에 뭐라고 돼 있지? 라고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기가 막히게 성경에 있는 걸 잘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답 잘했구나.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성경에 있는 말이니까 율법에 확 분명하게 있는 게 맞는 말이야. 그래, 그렇게 돼 있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금 초점은 행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알구나. 됐어. 성경 공부 잘했어. 너는 앞으로 가서 가르쳐.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그래, 맞는 말이지.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지. 이 일을 행하라. 그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 사람이 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또 숨은 동기가 자기 잘난 척 하느라고 자기 의의를 보이고 싶어서 또 질문을,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지요? 하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속셈을 알기 때문에 네가 정말로 내 이웃이 누군가가 궁금하고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을지 막 철로 역정처럼 그것을 갈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영생을 향해 나아가는 정말 순수하고 아름다운 그런 사람이 아니고, 네 잘난 척하고 싶지, 네가 딴 사람보다 좋은 일 많이 한 거 펴내고 싶지, 나팔 불고 싶지, 그걸 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이면서, 맞아? 네가 행했다고 하고 뭔가 남보다는 많이 했다고 하는데 네가 정말로 그 이웃이야? 네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하고 사니? 네 거기 선한 사마리아인 네 모습이니? 하고 그 사람을 찌르는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질문에, 성경에 어떤 질문이 있고 예수님, 하나님의 답이 있다고 해도 그게 항상 정답이고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닐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보면 바울은 왕 앞에, 베스도 왕, 또 아그리파 2세 왕 앞에서 있을 때 막 복음에 대해서 열심히 전하잖아요. 근데 정작 예수님은 빌라도가 직접 대놓고 물어보잖아요.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점 하나도 한마디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진리가 무엇이냐고 빌라도가 물었는데 기회는 찬스다 하고 내가 진리야, 나를 믿어, 내가 곧 십자가에 죽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와 그러네 하고 올 수도 있을 텐데 예수는 전혀 대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작 십자가 사건을 지금 이루는 과정인데도, 질문을 하는데도.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의도가 정말 궁금하고 바른 것을 알기 위해서 한 대답이면 거기에 맞게 잘 된 것일 테고, 아니면 그냥 호기심처럼 던지듯이 또는 반박하든지, 아니면 질문을 하면서 지 잘난 거 자랑하고 싶어서 말 꺼낸 건지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만 대답은 그 사람에 맞춰서 해주는 거니까 항상 예수님의 대답이라고 해서 그 질문에 꼭 맞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제 정상적인 상태에서 되겠죠. 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강도 만난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세 가지가 되지 않을까요? 첫 번째는 죄인인 나.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한 사건.
강도 만난 자는 나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어떤 누군가의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나는 아니지만 어떤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 사람, 갑자기 코로나 확진자가 돼가지고 자가 격리가 되고 돈 벌어도 못 가고 아주 생활이 또 다 엉클어져 버리고 막 자식도 이 확진자가 되고 막 이래가지고 완전히 조금 뜻하지 않은 고난을 당하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우리 집에 우유 배달해주는 아주머니, 가끔 택배해주는 그 아저씨, 내가 자주 가던 슈퍼 아주머니, 이런 사람들 가까운 분들이 강도 만난 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에게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돼서 또 뭔가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시 또 조금 보면 강도 만난 자는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강도 만난 자가 예수님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강도 만난 자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이웃이겠죠. 지금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서 이 이야기를 한 것이니까 누가 내 이웃인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하는 것은 우리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선한 사마리아인은 우리다. 아까 복음적으로는 예수님이다. 라니까 아주 속편하게 아주 익숙하게 우리가 잘 아는 거고요. 예수님이 강도 만난 자고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할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어떻게 보면 다시 성경을 보니까 그게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예수님이나 또는 예수님을 대체하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고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을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한번 마태복음을 통해서도 한번 봅시다. 주보 사면에 적어놨잖아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아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에서도 그렇고 마태복음은 더 그렇고 야고보서처럼 행동으로 나타내지는 것이 믿음의 실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칫 로마서적인 관점의 구원론, 조직 신학, 신학의 이론 관점에서 보는 것이 너무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근데 그것은 1차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통로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면 다 예수님 영접했다고 나는 주님 사랑한다고 주 안에 있다고 하는데 기준이 뭐냐? 다 자기는 좋아요, 사랑해요, 행복해요, 기적을 체험했어요, 뭐 날마다 찬송이 나와요 할지 모르지만 그건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다. 그러면 알 수 있는 객관적인 게 뭐냐? 행동이다. 네가 어떻게 사는가를 보면 아는 것이다. 네가 돈 어떻게 뭐에 쓰는가를 보면 네가 뭘 정말 좋아하는지를 아는 것이다. 네 시간을 쪼개서 뭘 하는지를 보면 네 인생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뭔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게 복음서 야고보서가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속의 신앙을 그걸 어떻게 알겠니? 물론 하나님은 알죠. 뭐 이렇게 하지만 당연히 하나님은 알지만 니도 알고 남도 알 수 있는 것이야. 복음은 남도 아는 것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말을 해서 빛이 비춰지고 소금이 짜게 하고 간을 맞추고 그러니까 아 여기에 빛이구나 소금이구나 하고 아는 것이지 모양이 있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 계속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있다. 그 사람의 가치관, 행동을 보면 아는 것이다. 성경 몇 장 몇 절을 안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그건 물론 내적인 체험이고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만은 그것은 얼마든지 훈련과 반복을 통해서도 그것은 얼마든지 되고 그렇게 좋아 죽겠다고 막 주님 하다가 변절하고 오히려 어려운 고비 닥치면 획 돌아서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 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이고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것을 통해 표가 나는 것이지 표가 안 나는 게 어떻게 진짜일 수가 있겠니? 그게 복음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시 주제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의 질문을 가지고 계속 지금 그 질문으로 모든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인가요? 하고 나는 남보다 좀 낫지요? 하고 또 이 잘난 체를 하는 것 중에 36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그런데 너희들이 가장 인간 취급도 안 하는 그러한 사마리아인 여기서는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제목을 붙여서 그렇지 선한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선하다는 것이지 강도나 그 상황에서는 그냥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그냥 인간 취급도 못 받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뭐 긴 역사는 접어두기로 하고 우리나라로 하면 몽골이 침입해서 막 여자들 겁탈해서 그 혼혈인들 만들어 놓고 임진왜란 같은 거 해서 여자들 그래서 혼혈을 만들어 놓고 막 이랬는데 그 사람 참 안타까운 그런 사마리아의 현실이지만 또 그 사람들이 일본 앞제비를 해가면서 자기 동족 등쳐서 돈 뜯어먹고 살고 이러니까 더 욕먹을 만한 그런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란 말입니다. 요즘 우리 인권이 굉장히 이제 강조가 되고 그 사람이 얼마나 관용성이 있는가.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뭐 그 중요한 세 가지 중에 하나의 이 관용성, 톨레랑스 뭐 얘기를 하대요. 관용이 얼마나 있는가. 그래서 이 인권이나 이런 사회에서의 관용성을 보면 동성애에 대해서 수용적인가. 뭐 이게 중요한 질문이더라고요. 또
그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당신은 호의적인가? 뭐 이런 뭐 대체로 한 서너 가지의 그것으로 그 사람의 그 뭐 포용성, 관용성이 있는가? 뭐 이런 질문을 해서 그건 조금은 아닌 것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은 아무 이제 그런 정치적 상관없는 다문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문화인에 대한 옛날보다는 훨씬 우리는 순수 백이민족에서 굉장히 넓어지고 있는 편이잖아요. 근데 특별한 사람만 그럴까요? 백인하고 우리나라 사람이 결혼해서 하는 백인 아이나 그런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더 호의적인 것 같아요. 유럽 쪽에, 그런 뭐 영국에 뭐 누구 저거 텔레비도 잘 나오고. 그 다음에는 한 동남아 이쪽에 뭐 베트남, 캄보디아 뭐 이제 이런 데서 와서 자녀 낳아서 한 사람들에게는 뭐 그런 대로 이렇게 하고. 근데 똑같은 다문화인데 아프리카 쪽 흑인 그분들하고 결혼해서 흑인 자녀나 이런 사람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는,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더 드시나요? 물론 밖으로는 다 수용해야 되고 다 하죠 라고 말하지만 심리적으로는 유럽 쪽 사람들은 그래도 별 부담이 적은데 아프리카 쪽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함께 줘야지 뭐 선심 쓰듯이 이런 게 좀 더 강한 그런 게 깔려 있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그보다 훨씬 더 못한, 아주 그 사람 취급도 아닌 개같이 취급하는, 뭐 지난주 설교도 했습니다만은 그런 대상이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나는 자비를 베푼가? 뭐 아까 율법 그건 한번 질문하고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한 말씀도 안 하시고, 교회 다니냐? 늘 푸른 교회 다니니? 몇 년 다니니? 직분이 뭐니? 이런 건 하나도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누가 이웃이지? 자비 베풀어준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죠. 그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너도 이렇게 살아. 너도 이렇게 실천해. 행동해. 라는 것이 예수님의 아주 단순 명료한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그거 뭐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이 되고 뭐 누가 되고 뭐 그런 것도 골치 아프게 고민할 것도 없이 네가 사마리아인이 돼서 네가 내 이웃에 대해서 그렇게 살아. 예수님이 아까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뭐 내가 죽일 때 너희가 빵을 갖다 줬고, 내가 헐벗을 때 네가 겉옷을 벗어줬고, 뭐 해서 예수님이 뭐 그걸 꼭 뭐 둔갑수를 썼던지 뭐 변신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그런 거지로 왔겠어요? 뭐 톨스토이의 그 크리스마스 전날 뭐 이야기, 그 동화 같은 소설은 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꼭 그것이 아니어도 내가 뻔히 알고 우리 집에 자주 뭐 오고 그런 어떤 사람이 주님일 수 있는 거죠. 주님 같은이라고만 자꾸 하다 보면 아니지만 해줘야지라는 게 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뭐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두 번째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를 대하는 것이 예수님 대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줘라가 아니라 같은 것이다. 주님은 오히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 더 나가면 그 강도 만난 자가 어쩌면 내 배우자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부부 사이가 별로 안 좋으면 내 배우자가 강도 만난 자처럼 마음의 상처를 입고 오랫동안 그저 그렇게
외롭게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죠. 내 자녀가, 상처받은 내 자녀가 강도 만난 자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원인이 무엇든 간에 너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라 라고 가르침도 담겨 있겠죠. 자, 이웃에 대한 것을 우리는 쉽게 개념적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교리적으로 또는 성경 해석학적으로, 복음적으로, 이론적으로 너무 자꾸 알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한 대로 너는 이렇게 살아, 이렇게 실천해. 누가 지금 1,000만 원 때문에 부도나게 생겼고 그 사람이 죽을 맛이야, 막 자살하려고 해. 네가 1,000만 원 좀 해줘. 성경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지. 힘내, 뭐 이거보다 그 사람 지금 1,000만 원이 필요해. 1,000만 원 때문에 죽을 것 같아.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긁어 모아가지고 1,000만 원 좀 해줘. 성경은 그 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 줄게, 뭐 그런 얘기 말고, 그것도 하기는 해야겠지만은. 그러니까, 기도해 줄게는 뭐 그냥 고마운 분이고, 적어도 선한 사마리아인은 1,000만 원 해준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이거죠. 피 흘리고 있는 사람에게. 그거 우선 막아주고, 막 붕대로 감아주고, 묶어주고, 119에 전화해가지고 빨리 신고해서 가게 해주고, 이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이고 진정한 이웃이다 라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왜 찔리죠? 근데 여기서 딱 이게 제사장이 문제였어요. 딱 제사장이 그때 와서 싹 가버렸단 말입니다. 레위인도 가버렸단 말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한번 인터뷰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당신 왜 그리 갔어? 일반 사람도 안 갈 것 같은데, 목사가 그렇게 지나치면 돼? 이렇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못 도운 충분한 객관적 이유는 있지 않을까요? 시간이 없어서 나 그때 너무 바빴어. 그때 예배 시간 다 됐거든? 나도 막 바쁘게 예배하고 설교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좀 돕느라고 내 설교 못 해버리면 사람들 기다리고 어떻게 하겠어? 찬송만 1시간 내 부르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런 이야기 할 수 있겠죠. 건강이 안 좋아서 내가 못 도왔어. 저 사람 일으켜야 되고 하면, 나도 지금 겨우겨우 이렇게 걸어가는데 내 요즘 건강이 너무 안 좋아. 그럴 수 있겠잖아요. 나 옷 더러워져서, 나 지금 새로 딱 다려가지고 주일날 이렇게 한다고 딱 그나마 제일 좋은 옷을 딱 해서 왔는데 막 피 튀기고 해가지고 그 언제 세탁소 가서 하지도 못하고 막 설교하러 올라가려면 피 묻은 건 좀 조심스럽잖아요. 또 혹시 아직도 주변에 강도가 있을지도 모르죠. 한 번은 끝났는지 어떤 떼강도들이 있어가지고 또 다른 애들이 또 돕는다고 하는데 할지, 그냥 차 타고 가다가 사고 난 건 내가 도와준다고 해서 막 피 흘리고 있는 사람 끌어내서 하고 있는데 다른 차가 들어와서 돕는 나를 또 치여가지고 내가 죽는 수도 있잖아요. 제사장 일을 하러 가는데 지장이 있을 수도 있겠죠. 뻔한 거 아닙니까? 구약에서 시체를 만지면 한 것이다. 얼마 동안은 격리해야 된다. 아무것도 못하게. 이 사람은 지금 너무 심각해서 곧 죽을 것 같은데, 틀림없이 내가 특별히 뭘 못하면 119를 그 당시 올 것도 아니고, 죽으면 나는 시체를 만진 사람으로 제사장의 이 막중한 사역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마음은 간절하지만 나는 할 수가 없어. 그런 사정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레위인, 집사님이 지나갔단 말입니다. 집사님도 나름대로 와서 빨리 이게 열 체크도 해야 되고, 찬양 인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집사님들이 해야 될 일도 많은데, 내가 오늘 기도 당번인데, 내가 늦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펑크 내면 안 되잖아요. 얼마든지 우리의 객관적인 그런 이유는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게 쉽지 않은 거 아니겠어요? 말같이 쉬우면, 그렇게 사겠습니다, 주님! 이러면 뭐가 어렵겠어요? 자, 하여튼 이런 이야기는 너무 많이 우리가 잘 들은 건데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웃의 선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맞아. 앞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다른 사람들 이렇게 돕고 뭐 하고 해야지. 그런데 문제가 있죠. 하고는 싶지만 능력이 없잖아요. 시간이 없잖아요. 돈이 다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1,000만 원 되고 뭐 나는 쌓아놓고 살겠어요? 나도 뭔가 이렇게 쫓기고 또 어려운 것이 누구나 사람에게는 다 있는 법인데 내가 어떻게 해봐야지 라는 것이 마음은 굉장히 소중한데 이게 강하면 강할수록 율법적이 됩니다. 여기에 신앙에 이제 아이러니가 생기는 거죠. 뭘 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행하십시오. 여러분 행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마리아인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설교를 끝내면 얼마나 쉽고 편하겠습니까? 뭐 나는 안 그러려고 그래? 근데 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율법적으로 계속 우리 자칫하면 신앙은 율법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건 100번 다짐하고 하도 내 배우자가 강도 만난지 할지 몰라. 내 자녀가 강도 만난지 할지 몰라. 오늘 가정에서 행복하게 해야지. 우리 자녀들에게 뭐 부드럽게 웃으며 이야기해야지. 그래가지고 바뀌면 뭐가 어렵겠습니까? 뭐 며칠 안 가면 도로 원위치. 왜? 몸에 워낙 크게 배어 있으니까. 환경은 늘 똑같으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없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과 은혜라고 해서 막 기도 좀 하고 나면 금방 돼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또. 그거는 뭐 일주일이나 갈까요? 부단히 훈련을 해야 됩니다. 부단히 그것이 몸에 배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울 것이 있도록 평소에 기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강도 만난 자를 딱 봤습니다. 그때 만약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해야지. 주여 이 강도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거기서 막 1시간 기도를 하고 있다. 이런 사람은 와 신앙 좋다 그러겠습니까? 저런 정신 빠진 사람이 있나? 1시간 기도는 평소에 해야 되는 것이지 위기에 닥쳐서 1시간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1시간이든 얼마가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돼 있으면 상황이 됐을 때 바로 그것이 적용이 된다는 거죠. 튀어나온다는 것입니다. 맞아 하면서 바로 그냥 어이구 피나네 하고 빨리 응급조치하고 빨리 뭐 누구 도울 사람 있어요 하고 막 119 전화해달라고도 하고 빨리 싣고 가서 여관까지 가고 몸에 배어있고 준비가 돼 있고 그래야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일 신앙적인 것 같으면서도 껍데기 뭐 일 닥치면 기도해보고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평소에 얼마나 기도를 안 하면 닥쳐서 기도를 그때야 이제 한다는 것이냐. 물론 아주 중요한 것은 당연히 뭐 며칠이고 금식도 하고 해야 되지만 별로 그런 것도 아닌데 뭐 한 10만 원 쓰는 걸 갖고 뭘 그렇게 기도를 해보고 어쩌고 국가에서 재난지원금도 몇십만 원씩 주고 그것을 일부 좀 줄여서 주면 되는 건데 주님을 위해서든 이웃을 위해서든 평소에 기도가 되어 있고 말씀이 젖어 있어서 그것이 되면 맞아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이거를 주셨네 요때 쓰라고 하나님이 맡겨준 거구나 이러라고 나의 높은 지위를 줬구나 이러라고 돈 벌게 해주셨구나 이러라고 건강케 해주셨구나 이 일을 딱 닥치면 5분 안에 그게 나와야지 뭘 그런 걸 막 1시간씩을 기도하고 막 기도 한 척하고 엉터리 쇼하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사는 것이 튀어나오는 것이 우리들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몸에 배어 있어야 즉각적으로 나옵니다. 누가 어려운 사람이 간다. 즉각적으로 가서 막 밀어준다거나 여기 힘들게 뭐 하면서 그냥 옆에 등나무 밑에 있다. 빨리 커피 한 잔 뽑아갖고 갖다 주고 그걸 뭐 생각을 해보고 뭐 계산을 하고 뭐 할 게 있겠어요? 우리는 수도를 밖에다가 놔놨습니다. 왜 수도를 밖에 놔놨습니까? 겨울에는 얼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고 한데요. 동네 사람 쓰라고
우리 마당 앞에 밖에다가 일부러 설치를 해놓은 겁니다.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시 리모델링 하면서 일부러 거기다가 수도를 설치를 했습니다. 동네 사람 쓰라고요. 지나가다가 뭐 하면 그 손도 씻고 뭐 하면 거기서 뭐 하고 뭐 가끔 애들이 물장난을 쳐서 뭐 이제 또 뭐 틀어놓고 갈 때도 있고 뭐 그냥 아주 드문 일이지만 근데 뭐 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뭐. 교회가 말로만 전도하는 건 아니겠죠. 뭔가 저 교회 퍼주네. 자기들 거만 안 챙기네. 뭐 안 따지네. 그런 게 교회 모습이고 예수님의 모습에 조금 가까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뭘 해줄 수 있는지를 잘 준비하고 잘 체크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양과 염소의 비유 바로 앞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슨 비유입니까? 달란트 비유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갔다. 너무 잘하는 달란트 재능을 줬다. 그 재능을 갖고 헐벗은 자들에게 어려운 자들에게 퍼주라고 달란트 비유를 쓴 건 아닐까요? 또 그 앞에 바로 25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건 무엇입니까? 10처녀의 비유 아닙니까? 10처녀의 비유, 5처녀, 지혜로운 처녀가 있고 5처녀, 좀 멍청한 처녀가 있었다. 막 이런 식이잖아요. 그 5처녀는 왜 지혜로운 처녀냐? 등잔에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5처녀는 지혜롭고 5처녀는 기름 떨어진지도 모르고 있었다. 기름은 무엇이냐? 성령을 말하는 것이다. 늘 성령에 충만해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주님 오실 때 맞이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25장의 10처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거지 등잔에 기름이 성령이냐 아니냐 그 얘기를 하려고 그 비유를 쓰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 앞뒤를 읽어보면 준비되어 있고 내가 가진 달란트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이 물질적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어떤 비물질적으로 시간이나 따뜻한 말이나 나의 손편지 하나나 나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나 계속 함께 있어서 울어주는 것이나 방법은 다양하지만 뭔가가 준비되어 있고 뭔가를 해주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내가 줄 것이 있도록 돈을 아껴서 준비를 해놔야 줄 수 있는 거지. 갑자기 하늘에서 돈 떨어지면 너한테 줄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렵게 땀 흘려서 벌고 모으고 지혜롭게 해서 모은 것을 이웃을 위해서 쓰는 것이 선한 청지기의 삶인 것이고 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선한 청지기,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도 귀한 시간 쪼개서 남을 위해 낭비하고 그냥 바보같이 그냥 하잔대로도 해주고 가만히 있어주고 그런 것이 어려운 거 아닙니까? 마치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사는 건 내게 유익한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손을 풀어서 내놓는 것입니다. 내게 익숙하고 편리한 것, 그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익숙한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불편을 자원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뭔가 바뀌고 불편한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당연한 거죠. 몸이 새로운 걸 적응하려면 어렵잖아요. 그걸 찾아다니면서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제일 싫은 거, 안 좋은 거를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좋은 것은 삼담해 주세요. 우리는 뭐 어떻게 할게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뭔가에 지금의 내가 보장되어 있는 걸 기꺼이 먼저 내놓고 안 하고 그것이 우리의 몸에 배어서 거기에서 희열을 느끼는 것이 예수 믿는 기쁨이고 그것이 예수가 내 속에 살아있다는 증명 아니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제대로 내 이웃은 누구겠습니까? 내 이웃은
요즘 코로나 같은 시대에는 영웅은 의료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부활절 헌금을 처음에는 의료진들에게 좀 보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좀 냈습니다만은 덕분에, 이 의료진들 덕분에 우리가 그나마 이렇게 선진국처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보내려고 봤더니 좀 애매한 게 많더라고요. 어디를 특정해서 하는 것도 그렇고, 어디가 이게 가서 어디 쓰이는 것도 애매하고, 뭐 여러 가지 해서, 그러면 가까운 분들에게 하는 게 좋겠다, 뭐 그렇게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우리들의 삶에 늘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한순간에 하나님이 걷어가 버릴 수도 있다, 협박이 아니다. 주님의 것임을, 주님이 주인임을 고백하면서 그걸 위해서 열심히 모으고, 그것을 위해서 또 과감하게 퍼서 나눠주고, 돈 들이고 시간 들이는 것 속에 예수의 살아계심이, 이웃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